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자의 흥망성쇠를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난 날들을 돌보아 주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놀라운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질러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나의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성도들이 악한 길을 떠나고 겸비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참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을 얻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여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여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보았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으려고 헛날 때도 없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나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사랑 받은 저희들이 이 시간 감사한 마음 담아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떼어 11조도 드리고 자원함으로 은밀함으로 겸손함으로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아벨과 제물을 같이 받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이 제물을 같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의와 평강과 실학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잘 감당할 뿐 아니라 넉넉하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사명, 복음 증인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특별히 우리 친교실 또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 마음가짐, 옷가짐도 바로 해서 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머 타임이 시작되는
쉬다갈 때 1시간 잠을 적게 자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 잘 시간을 맞춰 주셨습니다. 요즘 백신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 중이라 좋은 소식들이 들리지만 아직도 예방 안전 수칙에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가 할 도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이번 주간은 장애인 선교로 앞장선 우리 뉴저지 미랄 선교단 강원우 목사님과 스태프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점희 집사님 가정에서 친교로 봉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교회 절기로 말하면 사순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순절은 본래 천주교가 강조하는 것이었어. 한국의 개신교도 총회에서 사순절을 하지 않기로 결의를 2번이나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부활주일 전 주일을 뺀 40일, 지난번 애쉬 웬즈데이부터 계속되는 이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 절기는 3월 28일 종료주일, 그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 그리고 금요일에 저녁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4월 4일이 뭐예요? 교회 제일 기쁜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핵심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특별히 주일의 예배가 지나온 시절과 다르게 경험한 지가 꼭 1년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주님에 대한 찬양과 성도 간의 교제가 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님의 크신 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과 코로나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마도 1, 2년 안에 이번 팬데믹은 지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일상은 이전과는 절대로 같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알 수 없는 이 죄인이 엎드려 회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잠자유 허락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자막이 안 나오니까 성경을 찾아서 보십시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중간에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성경을 보십시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선지자가 나타나죠.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별명은 불의 선지자 혹은 불의 사자라고 해요. 이 엘리야는 그 가뭄이 들었을 때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빈 그릇에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해서 그 집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집에 그 과부의 외동 아들이 죽었을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또 살려주세요.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3년 넘게 극심한 가뭄에 하늘에서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또 장대비가 내려가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왕이 누군지 아세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합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나누어져서 남쪽 유대는 두 지파,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그 유대 지파, 여기는 그래도 믿음을 가진 왕들이 많아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한 명도 왕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가장 선두에서 악한 왕으로 유명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으로 보면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때, 그 아내도 이세벨, 둘째 가라면 서러울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왕령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징벌로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3년 넘게 가뭄의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징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비하신 엘리야를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 3년이나 넘게 징벌로 가뭄이 되니까 그 백성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깨닫게 됩니다. 자기들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내려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깨달음은 뭐예요? 해결을 못합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는 세계적 팬데믹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데 온 세계가 팬데믹이에요. 초강국 미국은 괜찮나요? 예, 거의 3천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소돔 고모라가 망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벌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 보면 죄 때문에 망하고 징벌을 받기도 하지만 그 죄 가운데 징벌 받는 가운데서도 회개할, 기도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대표 주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을 일으키고 회복을 하게 되는 걸 볼 때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남 탓하고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 같이 갈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거스르고 이 땅이 어렵고 문제를 당하고 혹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죠. 왜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 이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이 주시고 역사를 인도하시니까 어려움 당하면 역사를 확실하게 절대 주권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1절에 야 내가 비를 내려줄 텐데 너 가서 아합왕을 만나라.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왕을 만납니다. 만났더니 아합왕이 하는 말이 야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트러블 메이커 아니냐? 자기가 앞장서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죄는 모르고 오히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 그래요. 그럴 때 엘리야가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 너네 섬기는 그 제사장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응답하는 그 신이 참신이다. 대결해보자. 오케이 목장의 결투와 같이 붙었습니다. 이 아합 왕의 그 휘하에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제사장들이 모여서 먼저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바알이여 아세라여 아세라 우상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어 외쳐보았지만은 점심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너네 신은 묵상 중에 있는지 모르니까 큰 소리 쳐야 돼. 외출했을지도 모르고 잠이 들었을 수도 있어. 크게 외쳐봐. 그러니까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그냥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막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응답해달라고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왜요?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조각우상 생각해 보세요. 눈이 있죠? 봅니까? 귀가 있지요? 듣습니까? 손이 있지요? 움직입니까? 죽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제단에 딱 각을 떠놓고 통 넷에다가 네 통에다가 물을 채워와 가지고 확 부어버립니다. 말라야 불이 잘 탈 텐데 4통이나 붓고 이거를 3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12통으로 다 부어가지고 도랑에도 물이 흥건하게 흐르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오늘 36절 37절에 나타나죠.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알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그 다음 따라합시다. 이에 불이 내려서, 그 기도를 했더니 불이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싹 태워버립니다.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그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니까 물로 잔뜩 부어놨는데 그냥 싹 태워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저건 가짜구나 해가지고 바알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 다 진멸합니다. 자, 끝났어요. 상황 종료, 이겼어요. 근데 여전히 가뭄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거기에서 도취되지 않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일찍이 1절에서 내가 비를 내릴 거야, 내가 지면에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확실하게 비를 내려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게 부정적으로 보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떼를 쓰는 모습같이 보이는데,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가 정확하게 올바른 태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지만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룰 때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서 믿음의 손에 들려지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엘리야가 못 믿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도 그래도 너희들이 내게 구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냥 응답하겠다가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미리 다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면 주시지. 왜 안 주시나가 아니라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주십니다. 그 준비가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표가 기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하면, 무엇든지 구해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마. 뭐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험한 세상 사실 때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받아가면서 풍성하게 그 기쁨을 가지고 사셨던 거 아니에요. 물론 정욕으로, 욕심으로 내가 손에 피를 묻히고 용서하지 않고 이런 그 매듭을 짓고 잘못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놀랍게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적 팬데믹 시대에 이거 뭐 어떻게 하나? 뭐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엘리야와 같이 기도를 통해, 믿음의 사람을 통해 넓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온누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엘리야의 기도를 배우자 이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엘리야는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기적 같은 일들을 했는데 그 사람 좀 특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5장 17절에 딱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아멘.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이 약한 사람이다 이거. 똑같이 엘리야가 사실은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약한 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 타고난 무슨 DNA가 달라서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똑같이 약한데 그 엘리야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근데 엘리야의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을 가져왔느냐?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지만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의 첫째는 기도의 내용보다도 기도의 대상에 대한 걸 배워야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바알신, 막연한 그런 신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 지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존귀 하나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어때요? 바싹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합시다 하면은 그냥 냅다 내 하고 싶은 말, 내 필요한 말, 그냥 내게 요구되는 중요한 것들 냅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 지배, 심판 구원, 영벌도 내리시고 영생의 길도 인도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 엘리야가 그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기도했다 이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엘리야에게 배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냥 오늘날 현 상황에 필요를 따라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현 상황은 3년 넘게 가뭄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하셨잖아요. 열왕기상 1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비를 주신다고 하시니까 됐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자, 모세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받게 됐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내가 기도합니다 하면서 한 내용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약속은 아니잖아요. 하니까 하나님 오케이 약속대로 아마 그래서 회복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니까 오케이.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어린 애에게 너 이번에 공부 1등하면 어린이 자전거 사줄 거야. 근데 1등을 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사줘야 되는데 야, 자전거는 위험한데 다치면 안 되잖아. 비싸잖아.
이건 뭐 몇 년 못 하잖아. 해가지고, 야, 안 사줘. 그러면 어린아이가 한마디, 엄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제대로 받고 확실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약속 딱 붙잡고 하나님 이 약속 주셨습니다. 내가 이 약속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 붙잡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고 적용까지 생각하고 덮어버리면 행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내게 가능한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 하나님 앞에 약속 근거로 기도할 때 오케이 기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약속 딱 붙잡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의 기도 태도가 보세요. 여기 4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좋은 카펫이 아니에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무릎 사이에 놓고. 제가 이걸 보고 집에서요 한번 해보려고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제 머리를 넣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야, 그게 뭐예요? 겸손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간절하게.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교만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세리. 이 세리는 눈물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야고보 4장 6절.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십니다. 아주 확실하게 그냥 꺾어버리십니다. 그런가 하면 겸손한 자들에게는 쌓을 것이 없도록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겸손함으로, 또 하나는 간절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잠언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이런 약속의 말씀 딱 붙잡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간절하게 나가야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성전에 올라간 한나의 기도, 통곡하며 자식 달라고 기도한 기도가 겸손하게 부르짖었어요. 너는 죽는다 선고받은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사야 선지자 보고 너 도로 돌아가서 연장했다고 이야기해라.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땅에 무릎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 주십시오. 뭐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도도 이런 간절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이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단순했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비를 주십시오. 다른 거 없어요. 비를 주십시오. 근데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가장 필요한 걸 확실하게 구했어요. 오늘 우리 기도가 너무 막연하고 혹은 추상적이고 영적으로만 기도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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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동안 기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거는 좀 추상적이에요. 그거보다도 너 지금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 하나님, 내가 누구를 생각만 하면 너무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마음을 주세요. 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나 복음의 주님 되게 해주십시오. 막연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고모, 우리 조카, 우리 누구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서 주님 앞에 데려올 수 있게 해줘서 참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 앞에 이끌게 해주십시오. 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막연하게 충성되게 살고 싶습니다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내 역할, 직장에서 내 역할, 교회에서 내 역할, 어느 곳에서나 오늘 내가 할 마땅한 사명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또 우리가 엘리야 기도에서 배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응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야, 구름이 떴나 봐라. 7번까지 봐라.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응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더라 이거.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에요.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쳐주십시오 하고 왔는데, 야, 우리 예수님 참 보통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기 마땅치 않다. 이방인인데 이방인을 개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내 택한 백성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왜 주겠느냐. 그러면요 자존심 상하면 에따 뭐 저런 사람 있나 하고 돌아설 텐데, 아유 그래도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데 그래도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자존심 세우지 않고 그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했더니 딸아, 내 딸이 구원받았느니라. 내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렇게 놀랍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이 엘리야가 7번까지 하라. 끝까지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디안들이 비가 안 오면 꼭 기도를 해요. 근데 인디안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100% 응답이 돼요. 비결이 뭐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배워야 될 건, 포기하지 않고 하는구나.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를 무시하고 사람들 무시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번거롭게 했더니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준비가 되면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되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린아이에게 맷돌을 쥐라 태산을 넘어라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했더니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됐어. 그거야. 구름이 저 지중해 성상에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인데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야, 너 아방에게 가서 병거를 갖추고 빨리 궁궐로 가라 그래. 장대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통보해라.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저 멀리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빨리 가라고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더니 정말로 조금 있으니까 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장대비가 내리면서 3년 몇 개월의 가뭄이 순식간에 싹 해결되고 종료가 되고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단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팬데믹이 종료되고 더 나은 시대로 점프하려면 오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기도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참 열심히 잘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새벽마다 픽업했던 그 권사님 매 새벽 가도 기도하시는데 한번 여쭤봤어요. 권사님, 제가 같이 가서 늘 기도하고 오래 있다가 오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세요 했더니 깜짝 놀랄 말을 하세요. 저는요, 우리 애들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내 애들도 중요하고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교회도 중요하지만 좀 폭을 넓혀야 돼요. 좀 크게 해야 돼요. 엘리야가 지금 자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못된 아합 왕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폭을 좀 넓혀서 하나님, 미국이 청교도 정신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계가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리고 더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의 기도를 앞장서 제2의 엘리야가 돼서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바라기는 제 엘리야와 같이, 제2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서 이 시대에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쓰임받는 그런 기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게. 거룩하신 아버지, 극심한 가뭄의 엘리야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셨던 주여,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진통을 겪는 이때 엘리야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서 놀랍게 이 땅을 고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대장부 기도의 일꾼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눈인사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유알렌 집사님, 박희정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네,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365장입니다. 주 예수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제2의 엘리야와 같이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오늘날 이 시대의 죄 용서함 받고 땅을 고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 받기를 다짐하는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